맥추절 말씀으로 지납니다. 절기상 지난주가 맥추 감사절 했었어요. 광고가 나가지고 일주일 연기해서 오늘 맥추 감사절로 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 즉 사람과 짐승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식탁에 양식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한 감사해야 돼요. 무한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 아이들이 굶주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이 차고 넘쳐서 푸드뱅크로 돌아가고도 버릴 음식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무진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보리를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맥추라는 것은 여름에는 보리를 거두게 하고 가을에는 쌀과 더불어 과일 양식을 거두게 했어요. 두 번 양식을 주셔서 1년 내내 우리 식탁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절기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여정에서도 봄, 여름, 가을을 타고 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강림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실 때도 봄, 여름, 가을을 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매년 세 번씩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그 세 번을 뭘로 표현했냐면 6월절, 6월절, 봄에 있는 6월절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 주간을 통하는 그날, 그 주간,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주는 맥추절, 여름의 맥추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맥추절, 그리고 부활하신 6월절 이후에 성령 강림한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장절이라고 해서 세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리는 가을 절기, 이 세 번을 꼭 예배를 드려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24절의 축복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지경을 넓혀주겠대요. 사업장과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집이나 처소를 비워놓고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면 무진 손해 보는 줄 알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들을수록 이상의 사업이 꼬여요.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운행해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부터 좀 확인해 갈게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할게요. 우리 절기상 봄에는 6월절이라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여름에 가서는 여름에 가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맥주 감사를 지내라고, 맥주 보리를 거두는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가을에 가면 수장절 추수감사를 드려라. 추수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월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6월절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맥추절에 와가지고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계속 때가 올 때까지 추수하라. 이 땅이 추수할 것이 많도록 희어졌도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좀 돌아보고 가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고 그랬어요. 6월 넘어간다. 그러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다.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 그런데 이 피를 무시한 세상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월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6월절에 첫 열매가 없어요. 6월절에 봄에는 싹이 나잖아요. 첫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그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엄연히 따지면 6월절로 가서는 첫 열매는 모든 장자가 첫 열매예요. 그런데 모든 장자가 애굽에서는 싹 죽고 이스라엘에서만 장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첫 것이 내 것이다. 우리 유전 집사님이 강의가 목회자로 갈 것인지 안 것인지 이거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번석 집사님을 끼고 그 집안의 장자는 강의 하나밖에 없어. 원 아들도 그거 하나, 장자도 그거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를 내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얘를 절대 목회자로 못 보낼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고서 속해야 돼.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대속에 속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 써. 그러니까 뭐 아니라게도 소용없어. 이미 정해있어. 장자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첫 열매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겨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소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그 당시 6월절 날을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왜 맥추절을 갖다가 다시 갑니다. 6월절 이후에 맥추절을 7절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7 곱하기 7은 49일 다음 달 그럴 때 50일째.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5 곱하기 수는 열이에요. 10 곱하기 50일. 그래서 맥추절에서는 요 50이라는 숫자가 따라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교롭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했을 때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일째 될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6월절은 잘 지냈는데 광야로 나갔어. 광야 길을 걷는데 모래밭에 뭔 보리수가 걸 게 있냐? 중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계속 제가 이 출애굽기부터 막 반복해서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광야로 나갔어요. 분명히 이게 맥주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그 산 밑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일이 무슨 결정을 해야 이런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고기 하나만 넘으면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 위치가. 근데 거기에서 12명의 대표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자. 그래서 여기에서 40일을 정탐했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죠?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근데 40일 정탐하고 나면은 50일이 채워지는데 마이너스 10일이 되잖아요. 꼭 뭐 수학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의미가 있어요. 40일을 12지파가 정탐하여서 갔다 온 후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10지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저기에는 네피림족 속에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그러니까 아모리지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이 선조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덩치가 막 거의 3m, 키가 3m, 막 이 창이 배틀체 같아가지고 웬만한 장정이 셋이 들어야 될 정도로 무게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젓가락 치듯이 져서 그래서 이렇게 장수들이 살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성은 또 누구는 우리가 쌓는 성은 조약돌을 쌓아서 놓은 성 같은데, 이 사람들이 쌓은 성은 막 무지한 바위 갖다가 쌓은 성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견고한 성이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키가 3m쯤 되는 사람들이 드는 돌하고 우리가 드는 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그러니까 막 견고한 성으로 쌓아서,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숨어서 그 땅을 막 싣고 다녀서 타봤는데 그 사람들 앞에만 가면은 나는 메뚜기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키가 3m 만나가지고 막 떠버리가 이런 상황 만나면은 메뚜기 같이 하겠어? 한 손에 흔들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열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막이 장수들이 막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이랬어. 그리고 둘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의 숫자가 마이너스 10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플러스 10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50일을 채울 때 성령 강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6월절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마이너스 10에서 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12지파 대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아니하시나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50일을 채우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면 죽습니다. 저들은 장대한 족속입니다. 저들의 이 성은 견고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다 가지고 하나님 얼굴 막아서 울어버렸어.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그 본존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갔어. 아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40일을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길을 돌아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개만 넘어서 진격하면은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가지고 시내산 쪽으로 뱅뱅 돌아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버렸어. 기가 막힌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말을 했어. 이게 맥추절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맥추절을 끼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랬죠. 말씀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맥추감사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맥추감사절이 없을까? 분명히 6월절을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 40일 정탐한 후에 열흘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와 세상을 찬양할 기도를 한 후에 그 고개만 넘으면 그 아모리 땅 족속의 들판에 보리가 넓게 익어 있는 거요. 점령한 땅에서 그 보리를 펴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 된 거예요. 넘지를 못해가지고 거둘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뱅뱅 다시 돌리면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쳐가지고 그거를 먹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했던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이 다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광야를 돌았어.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혹여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일을 기념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교회를 40일이고 며칠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에 청탐했잖아요. 청탐하기를 아이고 청성교회 3주만 다녀보고 결정할게요. 저기 우리 김기영 집사님도 그랬어. 저 청성교회 올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도 쬐끄맣고 시원찮고 목사도 세련된 것도 없어. 맨 투박해가지고 맨날 밭이나 메고 쌓고 풀이나 뽑고 영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려고 끼우끼우 됐어. 청탐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정착을 해서 다행이지. 뭐 여기다 뭐 그러신 분들이야. 그리고 나서 정착을 딱 했어. 그러면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어떤 일정 기간을 내가 기도를 했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계를 넘었을 것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의 일생이 타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사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거두는 게 있어야죠. 거둬들일 보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날 하루의 양식 만나만 떨어뜨리니까 그래가지고 40년째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우리에게는 어찌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냐고
그 불평불만하다가 다 뱀에 물려주고 버렸잖아요. 불뱀에 물려주고 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40년 팽글팽글 돌아가지고 40년짜리인데 요단강을 딱 건너는 날이 언제냐면은 이 6월절이요. 6월절 날 요단강을 딱 건너.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뭐라냐면은 이제 50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50일까지 하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길갈이라는 데서 할례를 행해서 전 장자들의 할례를 가지고 낫기를 기다리고 강 건너 들어가지고 이제 정비를 해요. 정비를 하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막 근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리고 성을 머리 트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가지고 7바퀴째 돌 때 그때 그 전에 6월절이 딱 들어왔을 때 6월절 들어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딱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 그리고 와서 저 땅에 있는 곡식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6월절 감사로 첫 열매를 먹었어. 그리고 하는데 이 백성이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세우고 제사장 조식을 만들고 다시 군대를 재편하고 그러면서 40일 가까이 흘렀어. 그 40일 가까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밟을 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금방 얘기했죠.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열일이 채워가지고 저기에 말하는 50일째 가까이 채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해가지고 창으로도 찌르고 부시는 게 아니라 쥐 하고 부르짖으니까 여리고 성이 물러졌더라.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탈취물을 다 가져오는데 양식이고 금은이고 다 가져와 버렸어. 그리고 나가지고 보니까 그날이 언제냐면은 맥추감사절 여름이야. 여름. 그런데 이 곡식이 가서 자기들이 배에서 거둔 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냥 거기 있는 여리고성 족속들이 딱 걷어다가 창고다 쌓아놓고만 그저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저들이 은금도 싸놓고 막 곡식도 막 보리도 막 어마어마하게 싸놓고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네. 그게 누구 거요? 내 거지. 그래가지고 이 맥추감사절을 그렇게 지내요. 천맥추감사절을. 그러니까 40년 동안 조상들이 다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었던 6월절 기억하고 첫 열매를 먹었던 6월절 기억하고 전쟁이 쳐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맥추감사돼가지고 이제 보리비를 갖다가 떡을 해가지고 먹는 거하고 감사의 차원이 막 어마어마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먹어보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밀을 갈아가지고 떡을 해왔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이 세대는 떡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만나만 먹고 살다가 막 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밀로 이 떡과 빵을 해버리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다. 기가 막혀. 이게 원 감사 절로 감사요. 맥주 감사, 절로 감사.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얘기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이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시 강론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바를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열흘을 주님의 제자들이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다 모여서 약 120명 가까이 문도가 와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6월절가는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이게 다 끝났어. 맥추감사도 추수감사도 없이 40년 동안 다 끝나고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 주님이 이 얘기도 무진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다려라.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지. 기다려라. 너희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강림을 성령 받았어. 성령 강림 받은 날이 이 맥추간사절 이날이에요. 이날 그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이 무지랑이 같고 이 버러지 같은 이 제자들이 막 확 변했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하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착착 이 세상을 점령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성령 받은 후에 무슨 생각이 나면은 주님이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 들판을 보라. 곡식이 휘어졌도다. 그래 이랬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현현성에는 어느 때에 이 말씀하셨을까? 곡식이 휘어졌다고, 들판에 있는 곡식이 휘어졌다고. 곡식이 하얗게 익었대요. 하얗게 익는 곡식이 뭡니까? 밀과 보리예요. 벼는 노랗게 익어요. 보리가 익은 거 봤어요? 처음에는 파랗다가 누러졌다가 빌 때 되면 이 끝에 끄럭이 해져요. 그래야 연그런 거예요. 쌀은 펴는 파랗다가 누르러졌다가 황금빛처럼 노랗져야거든요. 황금처럼. 그래야거든요. 주님이 보라, 세상에 추수할 것이 휘어졌도다. 그러니까 맥추절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필요한 거야. 저걸 거두어야 되는데 이 말은 휘어졌도다. 인생들의 영혼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 영혼들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후 절기상 지금으로 맥추감사를 지내는 지금 이후 가을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지금 허연 거 거두지만 가을에는 황금 열매를 거둬요. 황금처럼 노랗게 익은 거둬요. 그러니까 보리도 거둬야 되고 쌀도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인에게 이르러,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에게 이르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본인도 일꾼이지만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능력 받은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지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더니 델타 바이러스가 왔더니 뭐가 왔더니 이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기도해서 능력 받는 거 외에는 없어. 지금 우리가 마세로 치타러 가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주나들서 난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들어와서 난리야. 말이라도 사실이 그래요. 자꾸 와.
그러면은 자꾸 사라지는 게 답이요? 자꾸 들어오는 게 답입니까? 자꾸 들어와야 답이야. 이 영혼이 자꾸 이게 수학이 돼야 이게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줄어들어. 우리 이상권 장로님이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교인들의 추이, 뭐 청소년들이 막 없어. 큰 교회에도 청소년들이 2%, 많은 데가 뭐 7% 이렇게 막 다 떨어서 100이라는 데에서 7%, 2%로 떨어졌어요. 그럼 98%, 90% 이상이 빠져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는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청소년들 더 전도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돼.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은퇴하고 이제 물러나요. 그럼 쟤들 세대가 이끌어가는데 아니 교회에 쟤들 세대가 5명밖에 없대. 지금 연세 드셔가지고 60세, 10대 가지고 은퇴할 교회 이 성도들이 1000명 얼마 되는데 청년들이 5명 이상밖에 없대. 그러면은 10년 후에 다 죽고 나면 교회 몇 명 남아? 5명 남아? 10명 남아? 그럼 그게 교회냐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수치상으로도 큰일 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막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가지고 뭐 교회 가면 뭐 코로나 병 걸리니 무언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다 죽은 사람이 어딨어. 교회 왔다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지. 아직까지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세를 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 빠진다고 하지. 그러면은 그러고 마냐고. 줄어들었어. 뭐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뭐 어쩔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던져낼 이글국식이 하얗게 됐는데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는 기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막 부탁한 이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열흘을 얘기하는 10일 우순절을 채우려고 마지막 10일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10일 정도는 기도할 만 하겠죠?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한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대해서 너희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자고 하냐면은 40일 역사는 주님이 해놓고 마지막 10일 역사를 놓고 못 들어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맥추감사도 없어. 40년 동안 거둔 바가 없어. 40년 동안 가을 추수가 없어. 만나만 먹고 살니까 없어. 그 차이가 뭐냐? 이거 열흘 차이, 열흘 살 40일 동안 정탐한 건 다 똑같아. 교회에 그렇게 다닌 건 다 똑같아. 그 땅에 정탐하고 세상은 다 똑같아. 그런데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둘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성령 충만해야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저들의 밥이요 내가 추수할 영혼이요 내가 정복할 땅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이 나와.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10명의 대표들처럼 우리는 자들에게 가면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미리 죽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망했어요. 이러고냐고. 이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한국 땅에서 전도 안 되면은 tanzania 우간다 가가지고 전도하자. 가자. 세상 땅끝까지 가자. 세상 끝나는 시간까지 가자. 그러려면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10일 동안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한 이후에 들판을 봤더니 실제로 자연환상에 보리가 익어가지고 맥주를 거두어서 감사할 시간이 됐어. 아니 우리가 맥주 감사를 하고서 이렇게 열심히 사다가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사다 보니까 가을에 황급빈 들판이 또 있어. 그때는 쌀을 막 거둬들이는 그 역사가 있어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말세라고 이 시간상 우리는 어디에 있는 곡식을 거둘까라고 할 때 아무래도 가을 곡식이야.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그랬을 때 가을 곡식이야. 세상이 자꾸 끝반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을 곡식도 가만히 있으면 거둬지냐고. 주님의 제자처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교회인 이 충성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을 나가 세상을 점령할 것이요. 이 세상이 좁으니 세계로 나가서 점령할 것이요.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오려갈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시다.